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와 집사 직분은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아무에게나 줘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이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성경적인 기준과 또 성경적인 조건을 맞춰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일꾼의, 교회 일꾼의 조건과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일꾼의 성경적 기준에 점점점 더 이렇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직분 줘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력만 좋으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떻든지, 인격에 좀 문제가 있든지, 또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가리지 않고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인품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에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기준이었느냐? 인품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망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자면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 6장 5절 말씀에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채용하고 뽑습니다.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요. 이게 교회가 세상과 일꾼을 세우는 다른 기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뽑는 기준하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일꾼의 기준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의 기준은 뭐냐? 교회의 일꾼의 조건은 뭐냐? 이성관계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당시에 교회 안에도 두 아내의 남편이 있고 세 아내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올바른 이성적인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려면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성관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한 시대에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이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과 그릇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교회의 일꾼은 섬기고 대접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나가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잘 살펴서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성경은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주장,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이단을 대처하고 거짓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8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볼 때마다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술을 즐기는 건 아니다. 어쩌다가 한두 잔 마실 뿐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에 휩쓰여가지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술 한두 잔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따먹지 않게 되어지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선악과 근처에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 주변을 서성거리다 보니까 선악과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탐심에 그냥 넘어가서 따먹고 말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마라, 술을 탐닉하지 말라,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거라서 이건 술도 아니다. 도수가 낮아도요, 술은 술입니다. 맥주 한 잔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막걸리 한 잔은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간에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런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미혹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술을 물리쳐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혈기와 분노를 멀리하는 자라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혈기와 분노를 멀리하라, 잘 참아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주먹을 쥐두르는 것이고 발길질하는 것이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정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는 부모에게 혈기를 참지 못하고 또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난폭하게 한다든지 또는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우리 집에서 격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신앙 양심으로 자수할 줄 알고 직분을 거절할 줄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기와 분노를 멀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이 화평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야 합니다. 여기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돈 그러면서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사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보면 알 수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되는 일이라면 주의를 상관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을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렇게 인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전부 다 내 것이니까 다 바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준 너희에게 허락해서 준 것이 아니더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내게 다오. 하나님이 그래서 11조를 말씀하시고 11조를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분의 1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자를 확인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11조예요. 간혹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교회는 11조 한 사람만 권사 주더라, 장로 주더라, 일꾼 세우더라. 저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11조 할 마음이 있는데 배우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감안하죠. 그런 분에게는 직을 줍니다. 직분을 줘요. 왜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남편이나 다른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나는 온전히 할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돈을 원 없이 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제가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 돈과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드렸었던 그 마리아처럼 내가 돈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믿고 맡겨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라야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순종하게 할 줄 아는 자라야 교회의 일꾼이 된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를 아시죠?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훗날 그렇게 불려졌지만은 살아있을 때 젊은 시절에 32살까지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술과 그리고 아주 허랑방탕한 그런 쾌락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어거스틴이 회심했었던 나이는 32살 때였어요. 그러면 이 어거스틴을 자식으로 아들로 둔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의 여인이었었던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정말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었고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그 어머니 밑에서도 자식은 그렇게 엉뚱한 자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속속이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은 자식이 혹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모가 기도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만 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교회 일꾼의 조건은 세월의 검증이 필요한 자예요. 세월의 검증이 있어야 돼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요즘 말하면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 등록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가 안 된 사람을 가지고 초고속으로 그냥 이 직분을 주고 일꾼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 건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꾸준한 믿음이 있는지 잘 분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주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하라고 그랬냐?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건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해볼 때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빨리 안 주는 테스트를 하세요. 빨리 안 주는 시험을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시고서 1년 후에 바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이나 뜸을 들이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뜸들이면서 기다리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랬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요즘처럼 요즘 여러분 어디게 택배 주문을 하면요 택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택배가 그냥 오지 않아요. 요즘은 어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택배가 실시간 문자 서비스가 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께는요 그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요 응답이 언제 올 것인가 알 수는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뜸들이시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깜이 아닌데 그릇이 아닌데 줘보는 겁니다. 10억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억을 그냥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딱 얻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서 교만하게 행하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10억을 얻은 건 내가 노력하고 수고를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 부어주신 것이지 이걸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내가 소중하게 써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내용들을요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릇이 더 줬을 때에 교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지 그렇지 않는지 더 줘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 두 가지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그 사람을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이렇게 시험해봐라. 그냥 주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테스트해봐라. 어떤 경우에는 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먼 것 같은데,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은 충분한 깜이 되는데, 그릇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놔두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번째로, 교회 일꾼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또 말씀을 하기를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흔들 때를 보면 뭘 가지고 흔드냐? 말을 가지고서 흔듭니다. 말이 난무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복잡하고 시험들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사람 잡는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검증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훈계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이 사단의 계략이 참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정말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목장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 위주의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주의 나눔을 하게 되어지면은 말 실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여서 말씀을 안 나누고 떠드는 소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저 사람이 이렇다더라 또 저 사람이 누구더라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나누어요. 검증도 안 된 소문에 떠드는 이야기를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끄러집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하는 것은 나누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세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를 끌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사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없으니까 말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말하지 말고 문제만 지적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문제를 없앨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누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덕이 있는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사역, 사명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교회 일꾼은 성실한 사람이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사이에 성실한 분이시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오.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서 일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목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또 그 자리가
정말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자리든 아니면 주일 설거지하면서 주방 봉사하는 자리든 아니면 운전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서 맡겨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옳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조건들, 기준들, 성경적 말씀 함께 나눴는데 완벽하게 이런 조건과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이런 10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에 미흡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믿고서 맡겨주셨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면은요,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서 주의 일들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족한 목사이고요. 한없이 연약한 그런 목사입니다. 이 10가지에 다 부합하지 않은 그런 목사예요. 온전치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충성스럽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내가 나는 5가지를 못 지키고 있네. 나는 3가지를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씩이라도 줄여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이건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이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내가 그때는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안수집사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기준과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듣고 적용시켜야 내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지 남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기준과 조건을 놓고서 다른 사람을 남을 평가하고 정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 이걸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제 자신의 능력과 제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맡겨진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저를 잘 다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믿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